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12소이겠네요. 12소 속장님들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길어서 제가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순종을 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리고 떠났고,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고, 세 번째,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씩 차례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버리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버리고 떠났다 해가지고 속장 부속장 버리고 떠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릅니다. 웃고 계시네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 이제 오래경 목사님 오늘 이제 고별 설교 하셨잖아요.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고별 설교를 하셔가지고 되게 이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버리고 떠났다. 근데 우리 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버린 건 아닌데 이상하게 오버랩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떠나고 안 떠나고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일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근데 이 전에 12장 전에 11장을 보신 분이 있은지 모르겠는데 11장을 보면은 그 후반전에 하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일가 친척을 이끌고 가나안에 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긴 여정을 먼저 시작한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못 미쳐서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생을 마칩니다.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갔던 길을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던 길을 다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어쨌든 가족의 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에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돌아갈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됐겠죠. 아브라함은 이제 새로운 가족의 대표로서 그때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있는 장소를 떠나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이 없었으면은 아브라함의 경로는 바뀌었겠죠. 여기 하란에 머물렀거나 아니면 다시금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노란색으로 글씨 쳐놨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버리고 떠날 수 있는 혹은 머물 수 있는 나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종종 이제 메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메뚜기는 어, 두 가지 종류의 생각밖에 못 한대요. 특히 메뚜기가 이제 황충이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황충제약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미가서에서도 나오고 또 어디죠? 요한계시록에서도 황충제약이 나오잖아요. 그 황충이라는 게 특별한 메뚜기가 아니에요. 이 일정 종류의 메뚜기들이 그 인구 밀도라고 그러죠. 그 밀도가 올라가면은 자기네들이 몸을 변화시키고 황색으로 변하거든요. 날개가 길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식욕이 갑자기 발달하고 갑자기 이제 획가닥 하는 거예요. 예, 달라지는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광기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황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걔네는 딱 두 가지밖에 모른대요. 뭐 앞에 있는 것을 먹어라. 그리고 두 번째 도망가라. 왜냐면 뒤에 오는 내 동족들이 나를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욕망해라. 욕심 부리고 저 앞에 있는 것을 먹어라. 식욕, 그리고 뒤에 오는 애들을 피해서 도망가라. 이 두 개밖에 없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움직이거나 떠나거나 머무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취하고 싶을 때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두려울 때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특히 오늘 나온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을 했던 근거는 떠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무는 근거, 떠나는 근거를 명확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춰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구장 말씀이 틀리겠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나오잖아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떠남과 머뭄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신방 때나 이럴 때 만나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 이미 다 결정해놓고 저를 만나요. 표정을 봐야지. 그런지 안 그런지. 웃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대부분 본인들이 결정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표정을 보면은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예, 말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밑에 두 번째 문단에 써놨지만 내가 선택하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예, 교역자들은 임지를 옮기거나 아니면 어떤 그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왔어. 말씀이 안 왔어요. 감동이 오지 않았어.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았는데 조급하게 그냥 합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이 잘못돼서 하나님한테 삐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선택했는데 안 됐다고 하나님한테 삐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감동을 더디게 줄 때가 있거든요. 끝까지 기다려보는 연습도 훈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제가 써놨는데, 구원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는 자 가운데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걸 구원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삶이라는 게 우리의 이 생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이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옛날에는 구약 시대 땐 그것이 율법이었지만 신약 때는 어떻게 됐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는 자에게는요, 이 생애뿐만 아니라 저생에서도, 영생에서도 주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몰라서 애태울 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요. 선택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선택의 여지를 없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어길 수 없는, 그거를 뭐, 반항할 수 없는 감동을 때론 주실 때가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를 광야로 밀어붙이실 때가 있고요. 낭떠러지로 밀어붙이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오히려 제일 좋은 거예요. 왜? 막다른 길이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나이스한 때입니다. 좋은 때입니다. 왜?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 글씨로 해놨죠. 믿는 자의 모든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서 가요. 어딘지 모르는 곳을 떠나갑니다.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죠. 12장인데 9장이라고 잘못 보기로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가족들을 이끌고 일가 친척들을 이끌고요.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건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떠날 때 그랬단 말이에요. 너의 가족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고 일가 친척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받았나요? 세겜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걸 받은 거예요? 땅을 받았어요? 자녀를 받은 거예요? 아니죠. 받은 거 없어요. 뭘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더 구체적인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받은 거는 응답이 아니었어요. 더 구체적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보세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더 구체적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기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바로 응답을 받나요? 여러분 그러세요? 순종하자마자 응답을 바로 받으시는 분 있다면 저는 그분에게 제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큰 기도 제목일수록 더 간절한 기도 제목일수록 더 많이 기다려야 된 것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더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아브라함처럼 지금 있는 곳을 두고서 떠나요. 어떤 결단을 내서 순종해요. 그럼 바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더 그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더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고 확신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기뻐해야 돼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아직 버린 게 아니구나라는 안도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그 안도, 위로. 그래서 노란색으로 써놨잖아요. 우리의 힘은요, 응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약속한 거 내가 잊지 않고 있어. 그것만 중간중간 주님이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요, 신앙인으로서 살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길고 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언제 그거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나요? 주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실 때. 그런데 그 약속이 다시 상기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전에 순종이 한 번 더 동반이 됐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힘이 되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한 번 더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다시 힘을 내서 한 발자국을 더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걸어 나가서 나중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죠. 그것도 또 다른 더 구체적인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인내하고 인내해서 어떻게 돼요? 아들 이삭을 약속의 자녀를 받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간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은 뭐냐? 인내예요, 인내. 그 약속의 다음 텀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셔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아브라함에 관련된 내용은요, 워낙 뭐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하셨지만, 언제 들어도 은혜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부터 다시 얘기할게요. 버리고 떠났다. 근데 떠나고 머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근거가 필요한데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순종한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응답되는 게 아니라 더 구체적인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그 약속 자체가 우리는 기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라는 게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제가 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을 꿰어서 설명하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뭐 하나라도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대지라도 잡고서 설명할 수 있으면 하셔도 좋고요. 너무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속회공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으로 넘어갈게요. 2026년 교회표 성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이 응답의 기쁨을 넘어서
약속받은 그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가족 감사 새벽 기도에 요번에 새롭게 리뉴얼 되었습니다. 요번에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라고 해서 리뉴얼된 예배들이 있거든요. 수요 비전 예배 이제 찬양을 시작했고, 오전 수요 비전 예배는 찬양을 시작했고요. 온가족 감사 새벽 기도에도 조금 리뉴얼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무조건 1일에 드렸잖아요. 이제는 가족이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감사의 10걸음에서 10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제를 가지고 나눈다고 합니다. 첫째 주 토요일에 오전 6시에 원래 우리 새벽 기도는 몇 시죠? 5시 반이잖아요? 6시에 드립니다. 왜 6시에 토요일 6시에 드릴까요? 온 가족이 함께 하라고 시간을 조금 배려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2월 7일이에요. 2월 7일 토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찬양팀이 또 찬양도 하고요. 같이 중보기도도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목사님께서 강조하라고 몇 번을 강조해서 저에게 얘기해 주셨기에 저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6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전도 캠페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살림 부스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정 관련해서 한 번 더 얘기 드린데요. 지금은 이제 1대1 속장 면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즐거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는 모두 다 대신방을 위한 작업입니다. 전초적인 부분들입니다. 사역입니다. 그래서 2월 24일 화요일부터 대신방 시작되는데 제가 신년 속장 부속장 세미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일정을 짜드렸습니다. 1지역과 8지역은 부부속이 있기 때문에 각 토요일과 주일에 껴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역장님들께서 일정을 잘 조율해 주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면 제가 언제 다시 한번 지역장님들과 브리핑을 하고 또 전반적으로 다시 알려드리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 오늘 나온 아브라함처럼 근거 있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여서 머물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소유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함께 새롭게 조직되어서 시작하는 속회가 있을 텐데 그 속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신임 속장님들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제 지난주 주일 예배를 대부분 들으셨겠지만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의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관계로 한동안 또 담임 목사님께서 쉬시기로 그렇게 장로님들의 권유로 인해서 쉬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을 늘 자주 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쓰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안식의 시간인데 안식의 시간 동안 치유와 회복을 잘 누리실 수 있도록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아브라함처럼 나아가고 멈출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 근거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에 감사하며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라 하시고 또 멈추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속도원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새롭게 조직되어진 우리 속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의 복음의 나눔이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모든 속장님들 가운데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즐거운 속회, 감사한 속회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양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2026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고 또 삶 속에서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임영택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득이한 일들로 인해서 아픔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안식을 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식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충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신이 있던 곳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결단의 근거가 주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의 근거가 주님의 약속이고 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더욱 충만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약속으로 기뻐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모든 속회들, 또 기존에 있던 모든 속회들, 또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함께 해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감당하며 나아갈 때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명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픔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시금 안식의 시간을 갖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와 회복의 안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간절한 우리 속장님들과 부속장님들의 기도를 또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속장 부속장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따뜻한 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또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